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람에게는 쓴뿌리라는 게 있죠. 쓴뿌리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쓴뿌리는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쓴뿌리가 없습니까? 모든 사람 마음속에 쓴뿌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눈치가 좀 빨라야 돼요. 계산이 좀 빨라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과거에 나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미래에도 나를 도우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라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신 하나님, 구름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죠. 그런데 광야를 지나가다 사흘 동안 물을 한 방울 마시지 못합니다. 여기에 타는 목마름이 있죠. 말로 할 수 없어요. 근데 마침 커다란 물 웅덩이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앞을 다투어가지고 달려가서 허겁지겁 물을 갖다 들이켰는데 물을 마시고 나니까 물이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복통이 일어나고 마시고 나니까 쓰고 그래서 막 태하고 물을 뱉어버리는데 죽을 지경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던 신뢰감이 다 사라졌어요. 믿음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의 주라는 사실을 까마득히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쓴뿌리가 막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이때 모세가 했던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요. 그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하나님, 저기 있는 나뭇가지를 갖다 베다가 그 나뭇가지를 갖다 나무 토막을 갖다가 이 물속에 집어넣으라고. 그 집어 던졌어요. 그랬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지요. 근데 그 나무가 수종이 뭔지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 수종이 기록됐더라면 제가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근데 수종이 어떤 나무인지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수종인지 알 수가 없지만 그게 무슨 종려나무인지 시띠나무인지 무슨 나무인지 로뎀나무인지 알 수가 없지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나무는 바로 십자가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걸까요? 부패해서 썩어가는 그런 물들을 갖다가 이게 바로 죄이죠, 죄. 이걸 갖다 오염시키는 죄를 갖다가 깨끗하게 치료하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권세가 있습니다. 악한 마귀의 권세가 있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 때문에 온 세상이 슬픔과 눈물과 고통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정화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감정까지 다 치료해줍니다. 상한 마음까지 십자가의 능력은 다 치료해주는 그런 엄청난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시고 준비를 하셨는데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최고의 걷작품이라고 그래요. 십자가는 여러분 인간이 계획했던 바가 아닙니다. 인간에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인조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 준비하신 하나님의 작품, 그러니까 신조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조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이 여러분 범죄하고 난 다음에 선악과 인물을 뚝 따먹었잖아요. 근데 먹고 난 다음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열매인데 먹고 나니까 자신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데 좋은 모습이 아니죠. 죄에 빠진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벌거벗고 추한 모습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워가지고 벌거벗고 있으니까 가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있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제법 넓습니다. 그걸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는데 햇볕이 내리쬐게 될 때 이게 무화과나무 이파리가 어떻게 될까요?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벌거벗은 수치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가죽 옷을 갖다 입힌 겁니다. 그랬더니 벌거벗은 수치가 다 가려진 거지요. 이때부터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획하고 계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신 예수님이에요. 바로 그래서 여러분, 양을 잡아서 양 가죽 옷입니다. 그런가 하면 출애굽하는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그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모세야, 아론아, 흠없고 점없고 티 없는 양을 잡아라. 양을 잘 잡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죠. 양 고기는 먹도록 해라. 양 고기는 먹었습니다. 피는 양푼에 받아놨습니다. 우슬초를 가지고 이 피를 찍어서 그 좌우 문설주에다가 상하 임방에다가 피를 바를 수 있도록 해라. 피를 다 발랐어요. 정성껏 피를 발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죽음의 전사가 바로 유월했어요. 뛰어넘었어요, 이 집을.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른 가정, 임방에 피를 바른 가정은 다 하나님 전사가 유월했기 때문에 이날 저희가 유월절입니다. 뛰어넘었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께서 뭘 계획했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계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만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셔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되는 십자가를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될 때 마음에 쓴뿌리가 나와가지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실한 마음들을 내버려 두었어요. 지금까지는 보호해 줬습니다. 지켜줬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나되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만큼 건강히 사는 거 하나님 지켜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보호의 손길을 걷어버리니까 불뱀이 와가지고 물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또다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귀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모세야, 이곳에는 구리가 많단다. 그러니까 구리를 가져다가 뱀의 형상을 만들어라. 뱀을 만들어요. 뱀의 형상을. 그래서 뱀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끝에 매달아라. 매달았습니다. 높이 세울 수 있도록 해라.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대 끝에 매달린 노뱀을 보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바로 여기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 짊어질 십자가, 높이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위에 이거 돌아가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들려줄 때 이미 주님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 십자가를 지금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십자가가 바로 여러분 갈보리산에 높이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사건은 인간이 만들어낸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신적인 사건이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첫 설교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지적했는데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사도행전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된 작품이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 근데 여러분 법 없는 사람들의 손을 빌어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바로 인간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이것을 십자가를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자 무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지폐를 맞췄는데 떠나려고 짐을 꾸렸는데 허겁지겁 달려와가지고 막 이마에 땀을 닦으면서 말합니다. 선생님, 집회가 끝났습니까? 끝났다고. 막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 떠나기 직전에 한 가지 제가 급하게 물어볼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 저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구원받기 원합니까? 하나님 나라 가기 원합니까?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잖아요, 이게. 근데 이분 떠나가면 이제 이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이분이 계실 때 이제 이 문제 해결해야 되다 생각을 하고는 무디 선생을 찾아갔어요. 선생님, 제가 뭘 해야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뭘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때 무디 선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하다니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뭘 해야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요? 그때 무디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중요한 얘기죠. 너희가 에베소 2장 8절이 합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에 한 아이가 아주 개구장인데 집안에서 막 장난치고 놀다가 그 아빠가 굉장히 애지중지하는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갑오가 있었는데 그게 벼루예요. 벼루. 근데 이 벼루를 가지고 놀다가 막 깨뜨려 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이가 막 얼굴이 살색이 되는 겁니다. 아빠는 참 엄하고 무서운데 오늘 밤 내가 아빠를 만나게 되면 무슨 소리 들을까? 어떻게 내가 용서를 빌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없어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난 죽었다 생각하다가 할머니를 찾아갑니다. 할머니, 사실 이러고 이래서 제가 벼를 깨뜨렸는데요. 할머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머니? 걱정이 돼서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할머니가 꿀꿀 웃으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아버지에게 좀 사정을 해보마. 그러니까 너 안방에 건너가서 공부하라고. 알았어요 할머니. 안도 한숨을 쉬면서 손주가 안방으로 건너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날 저녁에 아빠가 이제 직장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있는 방으로 가가지고 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보게, 내가 오늘 그만 자네 방을 이렇게 청소를 하다가 실수로 표를 떨어뜨려가지고 표류가 끼어졌지 뭔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변상을 해줄까? 그랬더니 아들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어머니 다친 데는 없어요? 다행히 다친 데가 없습니다. 어머니 그럼 됐어요. 아니면 그까지 표를 가지고 뭐 얼마든 시중에 가서 표는 살면 되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어머니의 지혜가 할머니의 지혜가 손주를 구한 겁니다. 그래서 손주는 자유롭게 되었어요. 할머니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 지신 십자가가
지혜의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지혜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용서함 받게 되고 차염을 얻게 되고 죄사함 받게 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여러분, 마비된 사람들 마비가 풀어지고 근심 걱정 가득한 사람들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회복이 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십자가는 변화된 삶을 살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변화된 삶을 살게 합니다. 아무리 감동적인 영화를 봐도요, 그 영화가 내 생활에 적용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 영화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가장 감동적인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 생각할 때 눈시울이 붉어지게 되고 가슴이 미어오고, 그리고 와, 이런 감동적인 이런 은혜로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인가. 그러고 이제 그 사건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바라볼 때도 눈이 말똥말똥하고 큰 역사적인 사건이지 뭘 이로 끝내버린다고 한다면 어때요? 나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이게 될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믿게 될 때, 우리가 머리가 아니죠. 지성이 아닙니다. 영성 믿는 거예요. 영성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고 내가 받아들이게 될 때 어떻습니까? 내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내 생이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내 삶의 구석구석마다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지혜가 임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은혜가 계속해서 십자가 능력이 내게 밀려오게 됩니다. 세계적인 성악가라고 할 수 있는 호세 카레라스, 잘 아시죠? 이분이 41세가 되었을 때 백혈병이 걸렸답니다. 오페라 라보엠의 그 주인공이 돼가지고 열심히 열정적인 연습을 하고 있는 도중에 몸이 잘못되어 쓰러졌어요. 병원에 실려가는데 가서 보니까 백혈병입니다. 의사 선생님 하니까 살 수가 없다고 그래요. 절망적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는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는 바로 복음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십자가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만일 하나님 제 생명을 살려주신다면, 제 생명을 연장시켜준다면 남은 생에 저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를 드렸대요. 근데 여러분, 그는 이제 그러고 나서 골수 이식을 받게 되고 항암 치료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머리가 다 빠지게 되고 손톱 발톱 다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치료받는 과정을 다 거치게 돼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 아픔 속에서도 그는 찬송을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었어요. 고쳐 주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약속한 바대로 내가 뭘 할까 하다가 고향 바르셀로나에다가 백혈병 재단을 세웠습니다. 호세 카레라스 백혈병 재단. 그리고 자기의 공연 수익을 갖다가 다 그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수익